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고 기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또 이 현재에 정말 작게나마 그 기미가 보임을 또 오늘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진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의 나날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7번째 금병 심판, 금병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봉인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금병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서 공중으로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장 이제 17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그런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자, 우리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과거에 우리부터 과거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외치셨어요. 물론 영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 조금 끝에 부분이 달라요. it is 이렇게 다르죠. it is finished 였고요. 지금은 it is done입니다. 근데 의미는 같죠. 어떤 일이 끝나고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치신 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그 의미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외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거의 끝날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원수 갚으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로 이제 주님께서 큰 음성을 그 하늘의 왕좌로부터 발하실 겁니다. 이제 미래의 일이죠. 자, 십자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음성과 함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즉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나아가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또한 언젠가 저 하늘의 성전에서는 그 왕자로부터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큰 음성이 나면 역시 이 땅에 큰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지진은 그동안에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지진보다도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진 그 계측기가 있잖아요. 계측기. 그거로도 수치를 계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왜냐하면 우리 19절, 20절처럼 그 지진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음료 잔을 그녀에게 주려 하심이라. 20절입니다. 이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지진을 지금까지 만났어도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도시가 나누어져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이 다 지진으로 무너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 어떤 지진도 모든 섬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산들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지진으로 인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이게 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은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통합해 가면서 정치와 또 경제와 종교 이 세 부분을 하나로 통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그런 문화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고 이제 로마가 결국 분리되었고 멸망했던 겁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 후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이 마귀 사탄이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그 거짓 예언자까지를 사용해서 이 바빌론이라는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완전히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이제 점점 성공해 가는 듯이 보일 거지만 이제 금병심판, 이 마지막 금병심판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떨어지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을 것 같았던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그 끈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금병 재앙으로 인해서 바빌론은 하나님의 직격탄을 정통으로 맞고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한 형상의 그 환상처럼 될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한 형상을 봤을 때 어떻게 그 형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반석이 떨어져서 돌이 떨어져서 그 형상의 발가락을 쳐서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냈던 일이 있었죠. 바로 그거를 오늘 주님께서 본문으로 이렇게 큰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7번째 금병재앙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또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 21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큰 우박인데요, 떨어지는데요, 그 무게가 1달란트라 있어요. 각각 1달란트라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는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박이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도 막 올리고 있어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사람도 좀 큰 피해를 입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30kg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건물들도 그냥 지진에 넘어진 그 건물들을 완전히 또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것들이. 우박이. 마치 돌처럼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높였던 모든 것들을, 그 높은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서 산산조각 내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세운 그 높은 빌딩들.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복구되어 가던 그 민족들의 도시가 지진과 우박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또 위로 솟아오른 심지어 섬들과 산들도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섬들이 물속으로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붕이라고 하는 저 높은 산들, 산맥들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저 산맥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높은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교만과 자만을 상징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큰 지진과 그 큰 우박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섬들, 산들인데 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것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섬들과 산들을 보면 특히나 거기에 유독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산당들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당. 산에 각종 뭐가 있습니까? 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야산에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 높이는 것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들 아닙니까? 거짓 신비 종교들로 그 산과 섬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위로 사람들이 높인 것들이 있는 그 자연 만물 역시도 모두 파괴되고 산산조각 날 뿐만 아니라 땅으로 꺼지면서 이제 먼지로 흙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것들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상징물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걸 다 지금은 부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실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날이 될 것입니까? 그때는. 자, 특히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무너질 바빌론의 종교적인 실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통쾌한 그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 바빌론에 대해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그 바빌론은 음녀라고 우리 17장 1절에서 전제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특히 이 음녀는 짐승을 신봉하는 세계 단일 종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새로운 바빌론이 될 것이에요. 그 종교들이 딱 통합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바빌론을 보고 이제 요한이 묘사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1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함께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행음의 포도 음료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갔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자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행음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쓰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가 하는 행음은 육체적인 행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행음이에요. 여러 영적인 세력들이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이 정치 세력인 왕들, 그리고 많은 물들, 곧 경제 세력인 이 왕국들과 또 종교 세력인 음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음녀는 주홍색 짐승, 곧 앞에서 나온 우리 적그리스도, 곧 사탄의 왕국 그 위에 탑니다. 힘을 같이 합세하는 거죠. 자, 여기 입은 옷을 보세요. 자주색 옷을 입었고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권세를 쥔다는 건데 이 다스리는 권력을 쥐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죠. 자주색 혹은 주홍색, 빨간색.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색깔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을 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진 그 음녀는 이제 경제력도
손에 넣을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정치와 경제를 흡수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영으로는 마귀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 왕국과 그 백성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는 어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바빌론과 이 큰 바빌론과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단체. 그래서 이름까지도 유일한 교회라는 의미의 그 이름을 붙였어요. 어디죠? 카톨릭. 가톨릭으로 뭐 이렇게 명칭을 바뀌었는데 우리 옛날에 카톨릭해서 바꾸기가 참 어렵는데 하여간 카톨릭입니다. 교황이나 카톨릭 고위층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자주색, 종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기구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장식된 옷도 입고 있어요. 하얀색 옷에 금색으로 탁 치장한 옷을 입고 있는 교황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가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국가가 그 작은 지경의 이탈리아 로마 시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사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오래전부터 취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죄부 판매로부터 해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또 탈취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한번 보세요. 성당 건물을 보시면 허름한 건물 본 적이 있으세요? 지하실이나 어느 건물의 어느 한 층에 우리 교회들처럼 들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창하게 멋지게 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소외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황은 마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순회하면서 존경을 받고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고위층들이 나와서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경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진리를 탐구해온 이 바른 성경신자들은 가톨릭의 행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음녀, 바로 큰 바빌론, 이 신비의 종교단체를 우리는 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매우 유사한 그 전 가톨릭의 큰 바빌론의 전철을 이제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밟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설교자들은 가톨릭이 그 음녀와 바빌론의 초석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가톨릭은 감언이설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 세계 종교들과 손을 잡죠. 마치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TV 프로그램들과 우리 매스미디어가 심심하면 이 종교인들을 다 초대해서 서로 그 만남을 아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는 그 교리 다르지만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 서로 같은 길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은 선행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행음이다.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포도주가 가득 담긴 금잔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이 역사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고 기히 여겼더라. 아멘. 요한이 이런 종교체제인 가톨릭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녀를 처음 봤을 때 이 가톨릭의 실체를 그 음녀와 그 가톨릭과
맞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우리도 이 요한처럼 놀라고 크게 놀라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럼 가톨릭은 역사상 그들이 행한 그들의 악행의 보고서를 그들이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에 대한 책임,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어졌어요.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작성하여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란 책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또 드릴게요. 자, 그들은 아벨의 피, 이 아담의 아들 아벨의 그 피가 순교자의 피잖아요. 그 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행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한 그 살인의, 그 사탄의, 마귀 사탄의 살인을 그들이 받아서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비밀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밀리에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위층과 또 사회 각계각층들 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제수이트라고 하죠. 제수이트. 우리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또 어떤 단체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도 있어요. 우리 국가 그 세계 기구라고 하는 세계 그 연합,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유엔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세계 기구들과 세계적인 언론들 속에서 그들이 감추면서 자신을 감추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 빅스테이트라고 했나요? 빅스테이트? 그 단체도 이제 음모론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 둘씩 드러났다고 말할 정도로 이 일을 하는 그런 일에 항상 카톨릭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2차 대전 그 속에서도 이 카톨릭이 뒤에서 같이 도움을 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 장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일할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자, 이 음녀의 일에 함께 가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그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워 하리라. 아멘. 자, 이 짐승은 사탄의 그 육화되는 그런 또 모습이죠. 이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7년 동안 중에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바빌론이 그 짐승의 힘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가톨릭도 역시나 사탄의 등을 입고 그 힘을 얻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신 그들은 마귀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중세시대에 계속 넘어오면서 이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교리에 따라서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혼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주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짐승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곧 드러날 이 강력한 음녀, 곧 바빌론을 그 전 모습을 가진 이 가톨릭을
그리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음녀 바빌론이 타고 있던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짐승의 머리에는 음녀가 앉아 있는 7산이라고 말했어요. 그 7머리가 7산이라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7왕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당시에 앞서 그 5왕이 있었지만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왕은 그 요한 당시의 왕이라고 천사가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자, 바로 그 7번째 왕이 7년 대환란 그 초기에 시작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바로 이 8째 왕으로서 대환란 중간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죠? 이 짐승이 올라와서 누구를 죽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두 증인을 죽였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환란 성도들과 전쟁하려고 그 짐승이 나아갔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때 그 짐승의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이 곧 전 세계 10개 지역의 왕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일어날 왕들이에요. 자, 이 왕들이 그 짐승과 함께 이제 왕들로서 그 권능을 받아서 그 바빌론과 이제 합세할 겁니다. 이 단일 종교와 합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6번째 금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봤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쪽 왕들의 길이 열렸다고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 17장 13절과 짝을 지어서 본다면 이제 동쪽 왕들은 다른 왕들과 함께 짐승에게 힘을 줄 겁니다. 17장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또 이 종교, 이 군사력까지 다 똘똘 뭉쳐서 이제 어린 양을 대항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전쟁 장소인 아마겟돈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자신들과 함께 했던 이 단일 종교, 음녀를, 이 바빌론을 어떻게 다룹니까? 신기하게도 합세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본 물들 곧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 위에 있는 10뿔 곧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아멘. 자, 마귀 사탄과 음녀와 세상의 왕들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6번째 금병이 부어질 때 여러분 전 세계 군인들이 이 바빌론으로 총집합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금병이 부어질 때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제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인 이 종교 체제가 이 정치 경제 체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축출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음녀를 처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실세는 그 큰 바빌론이었어요. 종교 체제가
그 실세였다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사탄인 그 짐승에게 주는 거죠. 이제 그를 축출하고 그 종교 체제를 축출해버리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들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싸우고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이 음녀 바빌론의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고 방대하게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위해 전 세계 그 열 왕들을 모으지만 지금까지 정치, 경제, 종교를 좌지우지하던 그 음녀를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킬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전 세계적인 쿠데타라고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빌론이라 불릴 이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다시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는 그 군림하던 그 큰 바빌론이 완전히 몰락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한번 다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바빌론, 그 음녀가 완전히 쓰러질 것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십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짧을까라는 거죠. 그 큰 바빌론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가톨릭이 마귀 사탄과 함께 약 2000년 동안 준비해온 그 노력이 금방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3년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계략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7장 14절 시작.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는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단일 종교를 주장하는 이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그 종교 통합 운동 하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미 새로운 바빌론, 이 음녀의 모습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녀가 기독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특히 그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는 일은 진리를 비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라고 거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가톨릭 그 대학교에 보면 성경 공부, 필사, 대회, 이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막 장려합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오늘 본문에서 음녀가 할 일을 그들은 벌써부터 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그녀의 행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우리 같은 종교 주장하는 건 다르지만 가는 길은 한 곳에서 만난다. 그거 동의하는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한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것이 큰 바빌론 상녀들의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어요. 신비라고도 했죠.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입니까? 지금은 조심, 은밀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들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과의 분리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